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우리 7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지진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많은 일기의 불순함이 아주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나쁜 소식 중에서도 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즈버리의 대학교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사실이죠. 나 그걸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많은 뉴스 중에 정말로 보고 싶은 뉴스가 지금 나와서 계속해서 방송되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거기 안 가도 이게 집으로 오니까 그 방송에도 방송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소식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저는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 몇 번이나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의식 중에 있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너무 거기 많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살아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난다 해도 말을 못하고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도 그랬고, 이제 뇌출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도 그랬고, 전부 다 못 쓴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살려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이 한쪽이 갔으니까 말도 이렇게 조금 더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에 올라가는 갱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을 갱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닥다리죠. 배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이게 이제 계단이 한 100개 돼요. 100개. 여러분도 그냥 못 올라갈 거예요. 힘차서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만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열심히 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더듬고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선원선교회 최원정 목사이고요. 이제 저는 참 무식합니다. 아주 무식해요. 이게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그러죠. 이게 뭘 아냐면 바다와 배와 선원들에 대해서 알고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죠. 그래서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바다와 배와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 배는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할 큰 배였습니다. 그런 그 배가 지금 그 과학자들이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그 논문을 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그 방주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안전한 배는 있을 수 없다. 그 배하고 비교할 배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로 그 안전하게 설계된 그것이 방주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때 당시에 배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런 배가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또 팔고 하는 그 제자들도 전부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한두 명 빼놓고는 모두 다 그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날의 해운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옛날하고도 많이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99%를 배를 타고 배가 싣고 옵니다. 여러분도 아침 저녁 먹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배가 싣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쓸 것을 다 배로 싣고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원이 없다면, 그러므로 바다가 없고 배가 없고 선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참 삭막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이 되고 또 고통당하는 자요, 희생당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선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좀 내가 가정이 있지만은, 아내가 있지만은 호레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과부라고 생각합니다. 과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아빠 없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우리 선원 가족의 부인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요즘은 한 6개월 이상, 한 1년 그렇게 타는데, 전에는요 1년이 제일 적게 타는 거고 2년, 3년까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는 어린 아이들은 또 놔놓고 바로 가도 커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집에 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무서워서 자기 엄마 뒤에 숨고, 그러니까 아빠가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아빠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부인은 또 좀 애를 낳을 때 너무나 외로웠고, 또 밤중에 아이가 많이 아플 때 아기를 얻고 병원에 가는데 너무나 애처로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특별한 사역에 끼어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깊고 깊은 섬
흑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바다와 배 그리고 갈매기를 벗어나 살았습니다. 3대째 선원 가족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바다에 가서 못 돌아오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도 못 돌아오고 우리 큰형도 못 돌아오고 큰형수도 못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못 돌아오고 전부 다 우리 가정의 사람을 다 삼켜버린 이 바다, 이 원수 같은 바다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 바다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일일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배로 갔어요. 배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 지난 40년 동안을 오직 선원을 돕는 일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다 우리 가족을 먹어버린 바다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몰라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바다로 나갈 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CCC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는 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CCC에서 훈련 받은 목사 누구냐면은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답답합니다. 지금 바다 위에는 배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 예배당도 없고 어떡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 그래서 순모임 했죠. 그래 순모임 하면 되겠네. 간단하잖아. 순모임 해라.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모임을 배 안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래 생각하니까 아이고 평생을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순모임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두말 없이 뒤돌아서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각 배에서 이렇게 순모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박교회라고 제가 처음으로 선박교회라는 말을 대한민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선박선교사라는 말도 제가 썼습니다.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하고 다 쓰고 있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 선박선교사라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항해사요, 기관사예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한국 선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을 때가 80년대, 90년대 한 20년간을 그렇게 아주 제일 많았어요. 우리 한국 선원이. 그럴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배에서 아무도 안 한 일들, 그런 그 선박교회를 만들고 선박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많아져 가지고 그때 750척의 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750척의 배라 하면 큰 배인데 배가 거기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오대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전부 다 그 흔들리는 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저녁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제 원양의 성도 포함되는데요. 그리고는 1,200명의 선박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각 배에 가서 전부 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두에 들어오면은 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봐주고 이런 사람들 포스트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선원들이 지금 여기 시애틀, 타코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배가 교회가 있더라. 보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교회가 있다. 무슨 그레이스 교회, 무슨 베델 교회, 교회들이 많이 배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이 사람들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선원들이 선박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최원정 목사라는 사람이 이래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성받아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 세계에서 부산이 본부가 있는데요. 부산으로 막 보러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뉴욕 시멘 센터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시멘 센터라고 하는 그대로 내가 저기 또 불려갔죠. 이제 당신은 이거 이상으로 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또 경험도 하게 되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들어가서 또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라스팔마스라고 혹시 아세요? 스페인 라스팔마스라고 스페인에서 조금 떨어진 섬입니다. 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섬인데 거기에는 어선 전진 기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사냐 하면은 어부들 때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선 전진 기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원 부흥성회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선원 부흥성회는 나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교회가 전부 다 선원들이니까 거기는 선원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고기 잡아오면은 팔고 이렇게 하는 등등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다섯 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된다고 부흥성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초청이 와서 아주 너무 먼데 그래도 가야지. 선원 10년 부흥성회라고 하는데 가야지. 안 되면 되겠네 해가지고 제1회 선원 부흥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참 놀랍더라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처음에 만난 장로님께서 이번에 오신 최원정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수준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30대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되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근데 내가 내 평생에 그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한 10년 했을 텐데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힐링시켜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와, 이게 내가 내 꿈이냐 생시냐, 내가 왜 이런 걸 대접을 받아야 되지 할 정도로 아주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그 부흥성회를 3년간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배들이 이제 전부 예전 같지 않고 이 아프리카 배들을 우리나라 선원들이 탔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잡으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돌아오고 해서 지금은 교회가 이제 조금 축소됐지만은요. 아무튼 그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가 이상한 예배였어요.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고 바다와 육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흥회인데 4박 5일 부흥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저기 SBS라는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SBS로 모든 통신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거기에 SBS를 틀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 한 500명의 성도들 앉아 있고 저기 배에서는 한 5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라디오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배에서는 거기 특송을 준비해 가지고 하시고 또 어떤 배에서는 또 기도하시고 어떤 배에서는 또 저기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다와 육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저기 SBS로 이렇게 라디오가 이렇게 나는데 제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걸 보고 막 울어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와, 그렇게 저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정말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아주 그렇게 어선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모여서 모여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선언선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설립됐지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중에 한국 선교회 30주년 바다주일 행사를 준비하다가 무리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망이 없다고 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다주일 행사는 선교대회는 열렸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집회 중에 김석균이라고 여기 찬양하는 분이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 그 순서 속에 자기 찬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쪽지를 가지고 내 현재 상황을 거기서 이제 숨이 갔냐 살았냐 죽었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쪽지를 줬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러 나가서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그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중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아주 죽을 지경에 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갱회를 올리는 갱회 배에 오르는 사다리 다시 오르게 해달라고 단 한 가지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위기가 4년 만에 위기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그것이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마비가 워낙 세게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맥도 안 잡히고 사람이 파랗게 되고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집사람이 막 그 주위에 맨발 벗고 다니면서 이제 시애틀에서 그랬어요. 그건 뇌출혈은 부산에서 그랬고 이것은 여기 시애틀에서 그랬는데 사람들을 막 뭐 CPR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마치 한 사람 이웃집 바로 한 사람이 그날 거기 직장에 다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로 그 집에를 낮에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30년 전에 자기가 이걸 자격증을 땄는데 처음이라고 하면서 와서 나를 살려줬어요. 아이고 그 분야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같고 아주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왜 그렇게 또 살아났을까?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살려주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못다한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장 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하고 심장마비로 이렇게 얼마나 독한 약을 많이 썼든지 이 콩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투석을 했죠. 투석이 아시죠? 뭔지 투석을 해서 그거 진짜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고요. 그 2년간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콩팥이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서 수술을 마치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아무 부작용도 없이 아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쓰러졌다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으로 보였고 모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최원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자신도 변했고 내가 보는 사람들도 다 변해 있는 것 같았어요.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쓰러져서 있을 때 전에 안 보이던 죄악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여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사람들이 그때 죄가 드러나는데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고요? 무엇을 보았느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냥 아니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인데? 회개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회개를 할까? 회개를 다 했는데 또 무슨 죄가 있나? 이래서 거기서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착실과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착실하다는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죄인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원수 같은 바다를 향해 40년간을 이제 그렇게 봉사했으니까 상급이 좀 클 거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못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장에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나를 슬픈 눈으로 보고 화난 눈으로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저들을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됐구나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여기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찾아온 사람도 엄청 많고, 또 내가 나중에 움직였을 때는 내가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많은 사람들 전부 용서를 빌고, 또 전화로도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관계를 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에는 내 옆에 가까이 오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또 오고,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의 중독자처럼 한 선교회 대표로서 그 많은 동역자들과 일을 잘한 업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만을 주장하는 그런 리더였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번은 그걸 지나가니까 또 다른 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딸이에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다 있어요. 역시나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 애들이 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역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큰 선교기관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실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애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최불따구라고 불렀어요. 최불따구. 내 별명이에요. 근데 최불따구인데 이제는 그 후로 그 애들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이제 그 별명을 바꿔줬어요. 최원유라고 바꿔줬어요. 원유, 최원유. 채불 따고 해서 최원유로. 내가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과의 그 교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44살인데 지금도 여기 30분 거리에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해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성스러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이제 다음에는 또 생각이 났어요. 또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얼굴이 아주 큰 얼굴이 내 앞에 가까이였는데 아니 당신이 웬일이요? 집사람이었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평생을 말없이 헌신한 아내를 내가 몰랐어요. 너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는 간호대학에 들어가면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해서 첫 번 간호사로서 첫 번 어디 들어갔냐면 여수 애양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그 병원이 애양원 병원이에요. 그 옆에 애양원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했는데 그러다가 나를 만났는데 그 손발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말이 내 손과 발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사역과 자녀 양육, 남편 간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한 아내지만은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을 내야 아내가 많이 울었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그것도 참 내가 그거 선교 사역만을 생각하고 아내도 자식들도 다 내몰라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이후에 환자들을 영육간에 돌보는 전임 간호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창홍에 나는 새처럼 정말로 내가 이제 주님 지금 불러주셔도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행복한 삶의 조건은 부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갖는 사람들은 벌써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관계가 어떠신지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다행전 그 책 아까 그 보는 책이 출간돼서 가장 먼저 나를 전도해준 분이 계세요. 우리 이모예요. 이모님인데 그 운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서요. 책을 가지고 이모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벌써 읽으셨는지 아주 수고했다고 기뻐하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셨구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미 이모선을 내 머리에 갖다 안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돌아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내가 그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생각도 못했고 그랬는데 그 아픈 중에도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또 인간 관계들을 다 잘하게 하려고 또 내 이 40년간 한 이것을 정말 바다를 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지금 3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은퇴 준비, 노년 준비를 하듯이 죽을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젊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했을 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well-being, well-dying.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준비다.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루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ell-being, well-dying이라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잘 죽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의 시를 간단한 시인데 하나 드리겠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의미하는 것을 이라는 시인데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앞장서 가시며 작은 일까지도 내 사정을 일일이 알고 계시고 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푸른 기둥,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 흐레베카바를 보라. 이런 미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속에서 삶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건강도 경제 문제도 모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